구약성경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승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찌 싸우는 군인들의 힘과 피 묻은 그곳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12월은 성탄절이 끼어있는 달입니다. 또 이번 주간은 성탄절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인사 같이 나누고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합니다. 보통 성탄절 인사는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한번 할까요? 좌우로도 좀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죠? 메리, 즐겁다, 기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뭐가 기쁘다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크리스트와 미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가 두 개가 합쳐진 단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미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며 함께 예배드리자. 이런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 예배드리자. 그런 뜻이 또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보다 또 더 깊고 심오한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 속에 실려져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것을 일찍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때가 이사야 선지자 때니까 약 700여 년 전에 벌써 이 땅에 메시아로서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해 놓고 있는 말씀이 여기 이사야 9장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 그리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는 정답을 우리는 알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오늘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이 훨씬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이 이야기는 누구를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미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미리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이사야서 전반에서 기록하면서 심판이라고 하는 대단한 엄중한 말씀들을 이사야 전반부에서 설명하고 있고 하반부를 넘어가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구약의 메시지와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은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심판과 구원이 대비되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구원과 심판이라는 큰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나? 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나라고 오늘의 본문 속에서 그 부분을 살펴보면 2절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큰 빛이 비칠 그때에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까? 흑암에 행하고 있었다. 흑암 가운데 있었다. 다른 말로는 그들의 죄가 아주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죄를 벗어난 상황이 아니라 흑암에 행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은 죄악 가운데 죄악을 행하면서 죄악과 짝하며 죄와 더불어 살고 있는 그들의 실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 중반절에 보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다. 그들은 그늘 밑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그 그늘은 어떤 그늘입니까? 사망의 그늘입니다. 그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게 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이 깊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9장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여 멸망시키기보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실려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주께서 다 꺾으시겠다.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 무거운 짐들을 다 풀어주시고 죄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모든 포로되고 눌려있던 죄에 포로된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4절에 다 실려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6절에 한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된 메시지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우리는 이 아기, 이 아들이 누굴까? 성경이 누구 이야기라고 하는 정답을 모르면 이 아기는 누굴까? 솔로몬일까? 다윗일까? 누굴까?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셔서 이 한 아기, 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앞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흑암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고 있는 죽게 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어떻게 보내어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인류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가?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한 아기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바로 이분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신데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처럼 아이로 탄생하게 될 것인데 이 구원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로 이 땅에 올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것인데 바로 이분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졌다는 겁니까? 그동안에 이분의 이름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불려진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하고 불렀던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이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아기의 이름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면 바로 이 아기의 이름. 평강의 왕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바로 이 아기의 이름. 이 아기는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아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는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처럼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예언했던 이 말이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왜 그분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까? 그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 메시아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불려졌습니까?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고 불렀던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이 한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바로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는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시던 분이 신약에 와서 그 이름을 어떻게 불려지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한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이름들로 불려지시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불려질 이름은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하여서 그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바로 이 아들을 네가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신약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그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의 말씀은 한 아기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이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동시에 신성 100%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인성 100%의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언한 대로 이분이 이 땅에 오셨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처럼 청년 때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어린아이 시절을 거치지 않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우리가 가장 먼저 출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탄생과 생애와 죽음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서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도 인사하지만 보다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인사는 메리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기쁨의 소식, 즐거움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메리라고 인사하면서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주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던 바로 그 소식.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탄절이 즐거운 날입니까? 기쁜 날입니까? 감격적인 날. 한 해, 두 해 예수 믿고 성탄절을 여러 차례 지나면서 그 기쁨이 왜 사라져가는 것일까요? 그 즐거움이 왜 사라져가는 것일까요? 흑암에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고 그 의로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법을 어긴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정한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 법을 어긴 사람이 죄인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범한 자들이 죄인이고,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서 그 의로 천국 갈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더 열심을 내면 되니까, 조금 더 노력하면 되니까. 그런데 인간 중에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형벌에서, 죽음과 지옥 형벌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모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을 해줄 만한 구원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노력하면 된다면 조금 더 열심을 내, 조금만 더 하면 돼, 힘을 내 하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걸 의지하고 힘을 또 내고 용기를 내어서 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 결국 지키면 되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상실되고,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인간 중에는 아무도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소개해 주시는 것은 지금 한 아기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인간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죄가 없으신 흠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에 뭘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려야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흠 없는 걸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면서 앞으로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징입니다. 예표로. 그건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 뭘 말하려는 것입니까?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번제로 자기 자신의 몸을 드리실 이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구약에서부터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예수님을 기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그 예수가 올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서 죄를 단번에 지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죄가 없으신 분. 우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자의 자격은 그가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죄로 자기가 죽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시고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져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인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까? 한 아기로.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죄가 없는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원하신 분이라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이 지은 죄는 죽어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야만 죄값을 치루어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죽지 않으면 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죽어야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백성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신성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죄 없는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죄 없는 그분이 대신 다 넘겨받으시고 신이 죄 없는 그분이 내 죄를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었지만 뭐가 다른 겁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신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못했을 것인데 피조물에 한계가 있는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뭘 하신 것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법을 어겼으면 죄인이고 죄인은 죽어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이 요구를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성하고 다 이루셨어요. 율법을 다 완성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 또 신적인 완전한 의를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신적인 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금 착하고 조금 의로운 인간의 의가 아니라 신의 의, 완전한 의, 율법을 완성하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의로 이제 우리로 인하여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한 아기로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대단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청년의 때부터 출생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때부터 탄생에서부터 생애를 거치고 생애 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시고 이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보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생의 고통을 그분이 모르실 리가 없고 생애의 희노애락을 그분이 모르실 리가 없고 왜요? 다 겪어보았거든. 다 체험해보았거든. 체휼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다 안다는 것입니다. 경험해보고 체험해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적으로 아시고 체휼하셔서 우리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돌보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경험적으로 아시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전능하셔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완벽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구원자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인간들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성자 하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결정하시고 오늘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이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이 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7절 제일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불렀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예수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는데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등장했는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구약의 바로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라고 불려진 바로 이분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도 여러 명이 아닙니다. 구원자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주신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에서 죄인의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어줄 것을 약속하셨고, 예언되어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죄의 형벌,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성탄절은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는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정해진 법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그 누구도 자기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었고, 자기의 죽게 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었는데,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사망의 그늘에서 울고 있었는데,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을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죽게 된 자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왔다고 하는 이 소식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죄인들에게는 큰 기쁨의 즐거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은 대단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잠깐 정전이 되고 휴전이 되어서 불이 나가면, 캄캄하면 아이들은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조금 후에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아이들이 신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불이 들어왔다고. 흑암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그들진 땅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것은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죽게 된 자들에게 살 길을 가져온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이야말로 큰 기쁨의 소식, 즐거움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왔는데, 큰 빛으로 오셨는데도 그렇게 그 예수, 그 구원자로 인하여 기쁨이 생기지 않고 즐거움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왜 기쁨과 즐거움이 새록새록 풍성하게 넘쳐나지 못하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미지근하고 냉랭하고 차가워져 갈까요? 내가 작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가 작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의 구주가 온 것과 의로운 내 착한 나하고 그 예수가 무슨 상관 있나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 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를 많이 쌓아 놓았다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죄인의 구주가 왔지만 나와 별 상관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크지 못합니다. 내 죄가, 나는 큰 죄인이다,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왔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자들에게 살 길이 있다고 하면, 좋은 약이 있어서 이 약 먹으면 산다면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좋은 약이 개발됐다고 하는데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자들에게 좋은 약, 살 수 있는 약이 생겼다면 그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과 즐거운 소식이 되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일을 맞이해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과 설레임과 즐거움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가를 살펴보면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별 기쁨이 없다면, 별 설레임과 즐거움이 없다면, 예수 탄생 인카네이션이 내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면 나는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까? 나는 큰 죄인이 아니야. 나는 율법 잘 지키고 있어. 나는 계명대로 살고 있어. 나 이만하면 의롭고 착하고 선하고 바른 사람이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모르면 성탄절의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 죄를 내가 용서받았다는 기쁨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성탄이 더 의미 있고 더 기쁨이 커지고 즐거움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말입니다. 어떤 죄였습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죽었던 자, 그런 자가 죄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열린 겁니다. 죽게 된 자가 사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감격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큰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을 때 빛이 그를 강하게 둘러 비칠 때 뉘시나이까 바울이 물을 때 하시던 그 말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뭘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것, 예수님의 대적자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무슨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왜요? 신을 대적하고야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반대편에 서서 신을 박해하면서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을 박해하던 신의 대적자로 서 있고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로 서 있었던 사탄의 종으로 살아왔던 그의 생애를 그가 되돌아보면서 그는 하는 말이, 내 안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 나는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의 감격, 자기 같은 하나님 대적,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살아가던 그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용서해 주셨을 때 그에게 찾아오는 그 용서의 기쁨, 용서의 즐거움, 주를 위한 그 감격, 이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신을 모욕한 자입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신이 피조물이 된다는 것,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신이 피조물이 되는 모욕을 받게 했으니 우리의 죄악 또한 죽어 마땅한 죄, 신을 모독한 죄니, 신성을 모독한 죄니, 예수가 와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내 죄 때문에 죽은 것 아닙니까? 예수 죽인 것이 로마 병정인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예수 죽인 자가 누굽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면 나는 죽음 마땅한 자입니다. 신을 죽인 자요, 신을 모독한 자요, 그러고도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로마 병정을 욕했습니다. 신을 죽인 자라고, 구원자를 죽인 자라고 욕을 했지만 실제로 돌이켜보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는 바로 나라는 거죠. 신성 모독한 자가 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죄를 짓고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이런 나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 용서함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 신을 모독하고도 살아남을 인간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나를 살려주셨다면 그때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 이것이 클 수밖에 없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고 즐거움의 소식이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인정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구원의 방법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해놓은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어주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죽게 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옥 갈 우리를 건져내어서 천국 가게 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을 축하하는 내 마음, 내 심령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2025년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잃어버렸던 즐거움과 기쁨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유익을 위해서는 예수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가 바로 나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위급해지고 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예수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가 바로 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도 내 유익을 챙겼던 아간이 바로 나라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직분, 모세와 아론의 직분을 보면서 자기는 물 깃고 자기는 나무 패는 그 직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불평했던 고라가 바로 나라고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고백하면 나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성탄절의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크게 될 것인가는 가히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 고백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고백하며 나는 낮추고 예수님은 높이고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이 이 성탄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